앞에 화면 잠깐 보시면요, 책들입니다. 무슨 책이냐 하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검색어를 주고 구글에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관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글로 된 책도 많고, 아마 뭐 영어나 외국어로 된 책까지 만약 한다면 진짜 다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겁니다. 뭐 인간관계의 뭐 재발견, 인간관계와 뭐 심리학, 뭐 이런 등등. 이제 앞에 나온 거는 최근에 나온 책들 중심이고요. 뭐 옛날에도 엄청나게 많죠. 무슨 얘기죠? 그만큼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관심이 많다 하는 거죠. 인간관계에 관심이 많다. 또 무슨 의미가 될까요? 또 무슨 의미겠어요? 한 권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러니 인간관계가 책 하나 나온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 읽으면 안 되고, 그래서 또 나오고, 야 그걸로 안 돼, 또 책 써야 돼. 그래서 이런 책 저런 책, 뭐 여기에 관한 책 저기에 관한 책, 또 뭐 학교에 관한, 학교에서 인간관계, 뭐 교회도 있겠죠. 교회도 인간관계, 직장에서 인간관계 뭐 많겠죠. 하여튼 온갖 인간관계 책 다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또 그만큼 인간관계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참 어렵죠. 아마 여러분 중에 나는 인간관계가 쉬워요, 글쎄요, 거의 없을 겁니다. 있기는 있죠.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인간관계를 나는 잘합니다, 또 나는 뭐 편합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도 평생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한 번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다 인간관계를 어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나하고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하고 함께 길을 간다고 하면 그 길은 결코 힘들거나 어렵지 않죠. 그러나 낯선 사람,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하고 그 길을, 말하자면 여러분 회사 사장님하고 어디 간다 그러면 힘들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부담되니까, 어려우니까, 혹시 내가 또 실수할까 봐,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참 어렵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복잡하면서도 미묘하고, 그리고 또 어렵습니다. 그것은 윗사람뿐 아니라 아랫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참 어렵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인간관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부부가 금슬이 좋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둘의 관계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관계를 잘 맺어왔다. 근데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녀 간에도 관계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무슨 모임을 이제 교회에서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이제 식당 갈 때, 자 우리 무엇을 먹을까요? 이제 그렇게 뭐 서로 의논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입니다. 사실은 나하고 가깝고 친한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뭐 라면을 끓여 먹어도 상관없죠. 맛있어요. 그러나 불편한 사람하고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 요즘 뭐 호텔에 가서 뷔페 먹으면 몇십만 원짜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음식을 먹는다 해도 그 맛이 제대로 느껴지겠습니까? 불편한데.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여행을 가는데 아주 친한 사람하고 가면 즐거워요 더. 예. 그래서 여행도 어디로 가느냐보다, 사실 여행이라는 것도 여러분, 여행을 몇 번 해보면 다 거기서 거기죠. 다 거기서 거기 한 번 가고, 아무리 좋은데도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한 서너 번 가면 또 거기 왜 가?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하고 가면 뭐 수십 번을 가도 거기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의, 좋은 그런 인간관계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딱 한마디 문제, 하나의 문제가 뭐죠? 이 책들이, 아니요,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예, 책은 다 좋아요.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예, 책은 다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책들 많이 나와도 이렇게 못 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못 한다는데, 내가 그렇게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데 있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맞아,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 책 너무 좋은 책이야 하고 소개도 해주는데 결국 내가 그 책대로 못 사는 거예요. 뭐 한 달, 두 달 할 수는 있겠죠. 뭐 길면 1년까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오래도록 실천한다 해도 아마 그 중에서 한두 개, 사실은요, 책에 있는 거 한두 개만 제대로 실천해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실패해요. 왜요?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자, 좋은 인간관계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관계의 열쇠는 바로 이거다. 사랑입니다. 사랑. 예.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을 기초로 하면 반드시 그 관계는 좋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관계 중에 힘든 게 뭡니까? 사랑 없는 관계, 계약 관계, 일하고 돈을, 어떤 보수를 받는 관계, 그건 사랑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힘들죠. 근데 사람들은요, 사랑이 열쇠라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건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주 실패합니다. 많이 실패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가다가도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원인이 있죠.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허물, 실수, 또는 빚지는 거,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빚을 지는 거요. 그런데 이러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려요. 결국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거기에 죄의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 그러면 뭐 돈을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뭐 그냥 죽을 만큼 두들겨 패거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말 한마디 실수도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입니다. 실수, 우리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저의 실수입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은 정말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단지 그것은 그냥 실수니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상처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뒤끝이 없어서 뭐 그까짓 거면 다 난 잊고 삽니다. 다 용서하고 뭐 다 잊고 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말 들으면 와, 저 사람 참 좋겠다, 아주 시원시원하겠다, 한마디로 쿨하겠다, 그런 생각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 잘 들으십시오. 평상시 나는 뒤끝 없다 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만 뒤끝이 없는 거예요. 그분 말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은 아직 상처 남아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나는 상처 줄 거 다 줘놓고 나는 뒤끝 없다 그러면,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은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다 용서해서 괜찮다고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뒤끝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에도, 혹시 그래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 아파하진 않는가? 내가 누군가에 상처 준 것은 없는가? 나는 해결을 했지만 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것도 내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다 죄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중요한 열쇠이죠. 자, 우리 다음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사람이 누군가 관계를 맺고자 해도 문제는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을 때에는 직접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왜? 뭐냐면 죄의 문제 때문에. 죄는 관계로 바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것이 용서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는 바로 죄와 그 죄에 대한 용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힘들어하는 겁니다. 내가 왜 무슨 죄를 졌길래 성경은 나보고 죄라고 하느냐? 그러면 당신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편합니까? 아니요, 나 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왜 죄인이나 그런다 해도 실제 죄의 문제 때문에 다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이지 죄를 지적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죄를 말합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잖아요. 그 레베카 피벗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싫어하니까. 그런데 용서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누가 이 사람의 현실적인 죄의 문제를 말하냐? 심리학자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죄의 문제를, 그리고 우리가 TV에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한다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무슨 뭐 솔루션이니 이런 문제들, 사실은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다 인간의 죄성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루션이 다 심리학이나 교육학, 사회학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의 십자가에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러한 십자가, 구원과 용서는 말하면서도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죄의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문제에 분명히 우리는 죄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 주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분명히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 이 죄의 문제가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으로?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빛,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빛 그러면 발음이 같은데 우리가 그 환하게 하는 이것도 빛이고, 머리를 빗는 것은 빛이고,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꾸는 것을 빚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받침이 달라요. 근데 발음을 하면 다 비슷하잖아요.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빛으로 머리를 빗는다, 또 사람에게 빚을 진다. 다 발음은 비슷해요. 근데 바로 지읒 받침의 빚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그 본문 밑에 보면 주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4번, 제 성경에는 4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헬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헬 아니에요. 요즘은 뭐 헬 조선 그런 헬이 아니라 이건 헬라어란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4번에는 빚진 자를,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까? 스마트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 성경에는 거의 다 있어요. 다 보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의미는 빚에 대한 탕감. 물론 이 빚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금전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서의 문제, 허물, 실수 이런 등등을 의미하는 것이 더 큽니다. 물론 실제적인 돈으로 빚진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 또는 허물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죠. 그죠? 자, 우리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 공동체 안에 우리들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 허물을 용서하고 또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진 빚, 죄의 빚, 또 허물, 실수, 잘못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원래 이 말씀을 순서대로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 또는 우리 서로를 용서한 것과 같이, 이런 의미, 이런 순서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 용서를 구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라는 관계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것이 따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것이 정면으로 이 말씀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나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돼,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잘못된 말입니다. 그 신뢰를 사람들 앞에서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사람들한테 신뢰를 못 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서도 신뢰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정말 쉽거든요. 하나님과의 신앙에만 집중하면,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소홀히. 예전에,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가 80년대거든요. 80년대인데 저도 뭐 신학생 때 참 기도원 정말 많이 갔습니다.
기도원 많이 갔는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아예 가정을 팽개치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정은 팽개치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 가정이 다 있어요. 자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은,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만 용서받으면 사람한테는 용서 안 받아도 된다.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사람한테는 회개 안 해도 된다. 이건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가끔 그렇게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만 하면 되지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에요. 갚아야 돼요.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갚으라는 얘기죠. 또 여기에 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용서, 이 용서가 두 번 나오잖아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 두 번 나오잖아요. 용서하다 이런 뜻이에요. 용서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몇 번 하는 걸까요? 자, 예수님은 몇 번 용서하라 그러셨습니까? 예? 7번에 70번까지 또 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의미를 490으로 이해하지는 않죠. 계속해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완료형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완료형이라는 게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나 여기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완료형인데 이것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걸 얘기해요. 계속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용서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몇 번 누구를 정말 용서 못할 사람 몇 번 용서했다,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용서해 가야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용서라는 거죠. 한두 번 용서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셀 수 있는 용서가 아니라 용서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용서하는 삶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용서하기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는 다른 상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존감을 짓밟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동안 참 자존감을 짓밟고 사람을 무시하고 심지어 폭력을 쓰고, 물론 대부분 남자들은 이런 것을 군대에서 경험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과연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을까? 지금 용서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은 자신은 없습니다. 시간이 정말 이제는 뭐 30년 지났으니까 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만났을 때 옛날 그 감정이 다시 솟구쳐 올라서 용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오랜 시간 지나고 이제 뭐 30년 지났으니까 그분도 연세도 꽤 있을 것이고, 그러면 좀 안 됐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하고는 이제 또 그냥 아주 물거품처럼 뭐 그냥 마음이 다 이렇게 녹아질 수도 있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도 자신은 없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또 누가 상처를 입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려니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여러분, 상처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상처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해결되지 않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특히 마음의 상처는 시계 없이 그냥 남아 있어요. 시계가 흐르지 않아요. 시간이 10년 20년 평생이 지나도 상처가 그냥 나온다고요. 해결이 돼야 돼요. 용서도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치유되지 않으면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가게 돼요. 그게 내 맘대로 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되면 다행이지요. 정말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어찌 보면 그냥 죽어야 끝날지도 모릅니다. 죽어야. 전에 우리 교회 이게 이제 다니셨다가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한 분 계신데, 나중에 이제 장안동으로 이사 가셔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 계셔요. 근데 이분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이미 벌써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 그 남편이 술 마시고 때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평생 그 상처가 있는 거죠. 근데 벌써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이분에게는 아직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상처가. 그래서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무서워요. 저 창문으로 막 달려와가지고 또 그렇게 때리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평생 지고 가는 거예요. 언제 끝나겠습니까? 끝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치유되거나 뭐 어떤 방법으로 치유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짐을 지고 가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요, 자기의 죄의 짐만 지는 게 아니에요. 또 나의 죄 때문에 나만 짐을 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짐을 지게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우성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기도가 그냥 기도로 그냥 우리는 진짜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이 말씀의 혜택이랄까요? 은혜를, 너무너무 필요한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잘 못 받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 우리 문법에서 이런 걸 죄기적 용법이라, 죄기대명사. 내가 나에게란 뜻도 있어요. 내가 나에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 내가 용서받는 사람이고 내 마음의 상처와 문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은 왜 그럴까요? 사실은 결국 자기 안의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 안의 문제가 편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요. 자기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늘 싸우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냥 이 안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면 결국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에는 내가 나를 용서하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주님, 저도 저를 용서하겠습니다. 하오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우리 안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 또 한 사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사람들, 우리들이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될 우리들과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을 우리라고 하셨어요. 너희 또는 남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라 이제 그러지 않고 우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피 흘렸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어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서는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도 죽어야 용서할 수 있잖아요. 살아서는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근거로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라고. 우리는 용서에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용서를 어디로 가지고 가라? 주님의 십자가로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용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단순히 그냥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잊고 살자, 아이고 뭐 없던 일로 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는 자신이 그 용서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 그 빚을 주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빚졌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빚을 졌습니까? 주님이 죄를 졌습니까? 그러나 그 빚을 탕감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잘못을 내가 짊어져 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도요, 그 용서하는 사람이 없던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짊어져 주는 거예요. 용서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 아이고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용서해 주는 만큼 그 사람이 희생을 당해 주는 겁니다. 용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는다고 하면요, 정말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왜? 그 사람이 그 짐을 져주는 거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여기서 예수님이 빠지면 이 말씀은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예수님이 빠지면 그게 바로 율법이 됩니다.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용서가 명령이 되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요.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그랬으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명령으로 하는 것. 사랑해라, 용서해라, 베풀어라. 그거 다 율법입니다. 우리는 다 그 율법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책도 열심히 읽어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무슨 문제로? 죄의 문제로 다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합니다. 원래 그 책을 읽으면 막 사람들이 막 와, 이거 정말 이상적이다,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책들을 읽으면 막 그냥 말하자면 거기에 많이 현혹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딱 한 가지 가장 핵심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뭐가 빠졌는지 아십니까? 무슨 문제가 빠졌을까요? 인간의 죄성이 빠졌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간과했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간과하고 그 나머지 것만 이야기하니까 뭐 서로 뭐 공평하게 나눈다,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누가 나눌 거냐는 거죠. 나누는 사람, 이럴 때는 놈이라고 말하죠. 나누는 사람이 나쁜 놈인 거예요. 죄의 문제. 지가 다 가져가는 걸 어떡합니까? 지가 다 가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냥 막 통제하고 압박하고. 그 통제가 오직 선으로만 통제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제도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온갖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다 통제를 하니까 공산주의 전체, 나라 전체가 뭐가 되어버립니까? 엉터리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이걸 다루지 않으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한두 번 용서해놓고 하나님 내가 용서했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죠. 몇 사람 그냥 내가 용서했다고 하나님 제가 용서했거든요, 용서해 주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항상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 됩니까? 복음이 돼요. 이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무엇으로 하라? 십자가로 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느냐? 먼저 십자가로 와라. 너의 죄부터 용서를 받아라. 십자가에서 너의 죄의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실제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은혜가 먼저 와야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와야만 돼요. 이론으로만 말고 나 십자가 압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런데 이 말씀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십자가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용서받은 증거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것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신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하나 있죠.
예수님 말씀에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나 됩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365 데나리온 1년 동안 벌면 6천이니까 거의 15년에서 20년 돼야 됩니다.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이 1만 달란트니까 그걸 빚을 졌어요. 왜 그렇게 빚졌는지 모르겠어요. 갚을 수가 없잖아요. 가서 그냥 평생 벌어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자기뿐 아니라 자기 뭐 손자 뭐 그냥 증손 고손 다 이 사람들이 그 빚만 갚아도 못 갚는 빚이에요. 그런데 그 못 갚으니까 탕감해 달라고. 그런데 주인이 탕감을 해준 거예요. 갔는데 자기한테 이제는 이 탕감 받은 사람인 이 사람에게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 동안의 품삯만 모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못 갚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갚으라고, 이거 좀만 기다려달라고, 당장 갚으라고 옥에 가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이 들은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그건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서해 줘야 할 빚은 얼마 정도 되느냐?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들이에요. 대부분 다 진짜 3개월 정도면 다 잊어먹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3개월만 지나면 다 해결되는. 그런데 이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과연 주님으로부터 과연 용서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주님은 굉장히 악한 걸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하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용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도 주님이 그것을 짊어져 주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문제는 내가 그 은혜로 나아가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방법과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방법과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할 때 이 말씀,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 십자가로 나를 용서해 주신 용서가 있고 내가 그 용서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용서가 있나이다. 주님, 내가 용서하게 하시고 또 용서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들 관계에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담이 지고 갈라지고 서로 찢어지는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과 같이 내가 사람들과도 이렇게 화목한 삶을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토록 주님과 이러한 화목하는 관계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